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인 일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날의 많은 일 중에 가장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날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상 예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상의 예보에 민감하고 정말 이것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 혹은 우산을 쓰는 거냐 안 쓰느냐 그건 문제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대부분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배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은 정말 그날의 기후와 그리고 기상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상의 예보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해가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은 오늘 날씨가 굳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기상은 불멸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상을 분별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고 정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날씨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도 이 기상의 예보가 나와서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보가 빗나가는 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하늘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시대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 이 온도의 흐름, 공기의 흐름과 바람과 모든 구름의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하여 여러분 위성에서 찍은 사진과 기후 그 어떤 공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재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것이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입력하면은 이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한기가 내려올 것이고, 또 때로는 이 한기가 올라가서 고기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 컴퓨터를 통하여 예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예측은 정확하게 숫자와 계산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상하는 그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발전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구분하면서 이 시대를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장애인들이 일어나 건강한 모습이 되어졌고, 그들 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더 뭔가 더 세미한 것,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창세 이후에 예수님 시대같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큰 것, 더 강력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와 그리고 표적과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런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과 지진과 화산과 그리고 이 땅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있고 얼마나 정말 긴급하고 정말 이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도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보면은요, 이단들이 이것에 많이 말을 합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또 그리고 사이비와 이상한 그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막 종말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들은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징조를 얘기하면은 마치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 동조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이후에 정말 앞으로가 어떤 우리에게 시대가 올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만족하고 더 희망찬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어갈 때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얼마나 세상의 재난과 환란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올 것이고 이 나라가 더 많이 온 세계가 유토피아 같이 지상 낙원을 이루고 이 땅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발전해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환난과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 앞에서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그것이 지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이때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지금만 있었느냐, 옛날에 더 많았다. 지진과 화산과 재난이 지금만 있느냐, 옛날이 더 많았다. 많은 질병들이 여러분 세상을 유행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양상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근과 재난과 그리고 전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는 사람과 사람이 창과 칼과 화살로 싸웠는지를 몰라도요, 지금은 무자비한 폭탄이 떨어지고 무자비한 미사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만 가지고도요, 이 지구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다 멸망할 정도의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 기후의 문제, 그로 인하여 기근과 그리고 인하여 또 지진과 화산과 또 태풍과 많은 기후의 이상으로 인한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극심해지면은 극심해졌지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보는 미래가 얼마나 밝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징조는 뭡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보해 주시는 거예요. 기상을 예보해 주는 것처럼 미리 우리 앞에 예상의 예보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예보하시고 신호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호는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신호예요.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합니까? 그 징조를 아는 자, 이 고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 환난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징조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이 깨우치는 것이거든요. 깨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저는 이 징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재난이 이러한 일들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유토피아 같은 지상 천국 같은 이 땅을 만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일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난이 없고 재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수많은 이런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만하면요 하늘에 소망 안 둬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호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여기가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참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많은 재난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고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된 자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뭐가 참된 것인가를 바로 알고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시험의 때거든요. 뭔 시험을 합니까? 뭐가 참된 것인가, 뭐가 거짓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곳에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장차 여러분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종교가 통합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의 심을 믿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붙잡힌 바 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